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78번째 시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느낄 때 하나님께서 또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천국의 보화와 비밀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제목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점을 읽고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요점은요, 예수님의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사역은 아버지로부터 오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심으로 완성되십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승리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잠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이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실 참 성경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쭉 읽어도요,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 이렇게 쉽게 딱 들어오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 막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아직 알지를 못해요. 분명히 알게 된 부분이 있지만 그 알게 된 것이 아직은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겠다고 하지만 그래 참 기특해. 그러나 아직 너희들이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혼자 놔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잡혀가는 것을 그냥 놔두고만 있겠습니까? 혹은 그 다음 장에 18장부터 보시면 베드로의 부인이 나와요. 부인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인정을 하겠죠. 그러나 부인하고 다 피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마저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비록 이 말은 비록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시간에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나중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높은 단계에 이르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마치 피아노 치실 줄 압니까? 한번 피아노 칠 줄 안다는 게 젓가락 행진곡서부터 쇼팽 곡까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도 늘 새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알고 알지만 계속 알아가는 과정은 끝이 없는 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25절부터 한번 한 절씩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라고 하는 말, 비유, 원래 성경에서 비유를 뜻할 때는요,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옆에서 던지다예요. 옆에서 던지다. 그러니까 왜 비유를 옆에서 던지는 걸로 표현을 했냐면요, 사실 비유가 뭔가를 설명해 줄 때 그거를 직접적이 아니라 뭔가 빗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씨 뿌리는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다 비유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직접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라, 충성해라 이런 거잖아요. 조심해라, 메시지는 그거예요. 근데 조심해 100번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신 차려 충성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충성해, 딴 생각하지 말고 충성해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한테 똑같은 말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아유 그만해요 또 잔소리 듣기 싫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멋있는 비유 하나를 딱 설명해 줘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고, 아 그렇구나, 이게 비유의 기능이죠. 근데 비유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으니까 어려운 말, 단순한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해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또 잘못하면 그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딴 데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A를 목표로 하고 비유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비유인 까닭에 A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혼자 오해할 수도 있고요, B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비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에요. 이게 다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많이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비유는 이제 뭔가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쭉 어떤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비유라면, 직접 말하는 거는 이제 임박할 때, 여러분 만약 도둑이 들어왔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비유로 말할 사람 비유 끝나기 전에 아마 도둑놈 다 물건 챙겨서 도망갈 것이고, 비유 끝나기 전에 아마 집 홀라당 다 불탈 거예요. 뭔가 시급할 때에는 비유를 어떻게 해요? 곧바로 문장도 길 필요가 없죠. 도둑이야 4글자면 되고, 불이야 3글자면 되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거실에서 발화가 되어서 안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때 나가지 않으면 우리 다 불에 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119에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불이야, 이 불이야로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제는 비유가 필요 없고
직접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는 비유로 말할 때가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실 때는 3년 동안 공생하실 때는 비유가 필요했죠. 이런 비유도 들어주시고 저런 비유도 들어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잖아요. 그 다음 장에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거든요. 십자가 지시거든요. 이제는 공생애를 마감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고 직접 말하실 때다 하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말하겠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동안에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막 얘기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로 오신 분,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그 제자들, 먼저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화해가 됐어요.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일을 마무리하실 상황이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를 바라보시고 이제는 때가 찼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아뢰을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거는 성육신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성육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에는 십자가, 죽음이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세상을 일단 떠나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두 절차가 남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과 승천이에요. 부활과 승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시는 것,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치게 될 게 뭐냐?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부활은 우리가 몸으로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에 맞는 환복이 이루어지죠. 환복, 옷을 바꿔 입는 거, 그렇죠? 뭐 주무실 때는 뭐 그냥 제가 FM대로 말하면 주무실 때는 잠옷을 입는 것이고요. 출근할 때는 외출복을 입으시는 거고, 일하러 갈 때는 또 일할 수 있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고, 수영할 때는 수영복을 입는 거죠. 수영할 때 잠옷을 입고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겠죠,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수영복을 입는 거예요. 잠수할 때는 잠수복을 입고요. 뭐 혹시 여기 우주에 나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에 나갈 때는 우주복을 입어야지 온도와 방사선과 뭐 우주의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뭐 거긴 공기도 없으니까 또 숨 쉴 수 있는 뭔가 기구가 다 필요하겠죠, 우주복에. 그건 우주복. 그러니까 어떤 때와 장소에 맞춘 옷이 필요해요. 천국에 필요한 옷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필요한 옷, 하늘나라 들어가기 필요한 옷,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슨 몸을 가지고 살아요? 썩어질 몸, 육체의 몸. 천국에는 신령한 몸. 영어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지컬 바디로 살지만,
천국에 부활하는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로 살아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바디로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덧입고,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는 몸은 무슨 몸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로 갈 때는 무슨 몸으로 가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알게 돼요. 그동안에는 비유로 말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보여주셨죠. 어떤 몸으로 가실 건가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변화산 사건이었죠. 근데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여기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아니다. 여기서 살 것이 아니다. 그 몸은 어디에서 살 몸입니까? 천국에서 살 몸이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몸으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그런 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젠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 앞에서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제자들이 듣고 30절에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구나.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해요. 믿사옵나이다 해요. 근데 이제 이 믿사옵나이다라는 것은 물론 믿게 되긴 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는 단계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알아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뭔가 알아요. 알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 아는 것이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마치 수건이 씌워서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비유가 여기 나오죠. 한번 바울이 잘 쓰는 말인데 고린도후서 이게 1장 3장 18절 이게 재밌네요. 보니까 여기 3단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했어요. 제일 낮은 단계에 보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수건을 쓰고, 이게 우리 면사포 있잖아요. 앞에 무슨 그 커튼 가운데 이렇게 무슨 두꺼운 암막 커튼 말고 이렇게 망사 커튼 같은 거 있으면 그 너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죠. 실루엣 같은 거, 망사 커튼 같은 거 보여요. 근데 그거보다 여기 그렇게 수건을 한 얼굴로 봤다가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봐요. 근데 수건을 벗은 다음에는 뭘로 보냐 했는데 여기 지금 거울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울은 지금 우리 여러분 집에서 보는 거울보다는 희미한 그 구리동경이에요.
그땐 유리동경이야. 유리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리동경은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건으로 보는 것보단 더 잘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본다 그랬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봐요. 보는데 제일 낮은 단계에 보는 건 뭡니까? 수건을 통해서 보는 거. 이렇게 무슨 망사 커튼을 통해서 보는 거. 두 번째는 구리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 세 번째는 이게 다 필요 없어.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면해서 보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알긴 알아요. 확실히 점점 알아가요. 그러나 아직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아주 괴롭죠. 그 단계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거 안다고 하는 이 제자놈들이 이래도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안 건 아니에요. 알긴 알았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홀로 남겨지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혼자 남겨져요. 그런 면에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온전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알기는 알지만 아직 못 미쳐요. 아마 이제 수건쯤으로 아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건이 벗겨지고 구리거울이 치워지고 마지막에는 정말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게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그 모습이시구나. 그때 알고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알게 돼서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잖아요.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알긴 알지만 완전히 아는 단계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거예요. 한 번 달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길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장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리고 그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어느 한순간으로 한 지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사옵나이다 하지만 이 믿음이 아직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새로운 깨달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고 일단은 받아주셨어요. 그래, 이제는 너희가 믿어? 속으로는 두 가지 답변이 있으셨겠죠.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은 조금 아니야라는 말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예수님의 그 뜻을 표현한 거예요. 아직은 조금 아니야. 그게 뭡니까?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노라. 이 벌써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 뿔뿔이 흩어져요. 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뭐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저도 나이 먹으면서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관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줄 알면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잘못한 거 알면서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틀린 거 알면서도 용납해 주고 묵인해 줄 수 있는 거. 뭐 큰 범죄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뭐 마음에 없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열심히 우리가 믿습니다 막 큰 소리 빵빵 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큰 소리가 이제 곧 허무하게 무너질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뿔뿔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혼자 둔다. 너희가 지금까지 베드로가 뭐라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게 제자들의 우리가 믿나이다 하는 그 다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벌써 왔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올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혼자 계신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십니까? 데리고 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막 열광을 하고 환호하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굳세게 외쳤던 제자들,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위로받으십니까? 다 떠나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말이고 제일 정말 믿음직한 말이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만큼은 변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쁘신 하나님. 이게 한국말 잘 모르면 미쁘다는 말이 이쁘다는 말을 잘못 썼나 하는데, 미쁘신 하나님은 믿어올 만한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혼내고 요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래 너희들 지금 큰 소리 치지만 다 나를 떠날 거야. 그러나 그때 내가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요. 그럼 제자들이 남겨져요. 그러면 그들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만 남겨졌구나. 우리들만 있구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들만 남겨졌구나. 그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겠죠.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여러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승부가 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또 져도 진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부부싸움.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이긴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지면 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겨도 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는 꼭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오히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승리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만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내 세상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서요, 여기 기도로 그냥 마치고요, 유인물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열심히 따라가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